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아침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만 십자가는 잊고 사는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주셔서 세상에 휩쓸려 사는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대속의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의 혼란과 나라들 간의 힘의 전쟁으로 벌어지는 비참한 희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자기의 이기심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미련함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과학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악을 골짜기로 달려가는 인간의 폭력성을, 그 허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를 핑계로 묵혀있는 원망의 쓴뿌리들이 뽑히는 평화의 소식들이 이 부활절기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에 시작된 대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거룩한 고생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을 합니다. 개척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이만큼 복음으로 단단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몫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학기에 시작하는 각종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독립을 이루게 하시고 수시로 밀려드는 걱정을 기도로 끊어내버리는 십자가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칸타타를 힘써 준비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휘자님, 반주자님과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게 준비할 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장년부에게 매주일 새 가족을 섬기는 복을 주시고 또 그 새 가족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여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게 하시고 섬기면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바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바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옥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도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다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단순히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그냥 혼내주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제일 먼저 치셨죠. 이 나일강이 뭡니까?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기반이 나일강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 신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나만의 나일강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보게 되죠. 그런 재앙으로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아주 고집세고 완악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바로 왕의 완고함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순종하심 때문이죠.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떼의 재앙, 그리고 가축의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의 그런 재앙이 닥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겪지 않아도 될 그 재앙이 온 이집트 땅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재앙의 양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재앙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까지 보았던 재앙은 물이 변화해 피가 되는 재앙이죠.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었고 또 이가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고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장벽을, 보이지 않는 장벽을 쳐주십니다. 여기는 내 백성들이 사는 땅이다. 여기는 오지 마라. 여기는 이 재앙이 임할 수 없다.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구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그 우리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고 또 돌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바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애굽 땅을 치는 데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살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같은 처지로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네 번째 재앙은 이 바리 때의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는 오늘 우리가 보는 흔히 집에서 만나는 그런 집바리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바리면 귀여운 수준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헬라어 성경 72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리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개바리다, 도그플라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만나는 그런 바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또 물리게 되면 심한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흡혈의 바리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성가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일상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바리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초여름쯤인가요? 우리나라에 무슨 러브버그라는 벌레떼가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러브버그는 사람한테 해가 없다고 하죠. 근데 이게 말이죠, 많이 나타나니까 어떻든가요? 우리 일산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저기 은평구나 또 여기 김포나 이런 여러 지역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해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창에 막 달라붙고 또 집안에도 들어오고 상당히 괴롭죠.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곳에 이 무서운 이 바리떼가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방충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세계에 무슨 방충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 다 들어오는 거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왕궁과 이집트의 사람들 다 그곳에 바리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은 이 웬일인지 고요했습니다. 이 바리떼가, 이 악성 바리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고센 땅에 무슨 특별한 방역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구별되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구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발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의 구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구별입니다. 관계의 구별입니다. 고센 땅이 특별한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구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구별한다는 말의 이 히브리어 말은 페두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단순히 나누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속량하여 구별하겠다, 대속하여서 구별하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더라도 이 백성은 내가 온전하게 돌보겠다, 이 백성은 나의 소유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은 내가 건지고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내가 뭘 성취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이 주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헌신하며 사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택함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왕의 타협입니다. 여기서 예배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바로 왕이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바리 때의 재앙으로 바로의 왕궁과 이집트의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 바리 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 가축들과 사람이 이 바리 때에 시달려 가지고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땅이 황폐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고센 땅에는 바리 때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 바로 왕이 알게 된 거죠.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두가 같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가만 보니까 고센 땅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바리 때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충격을 받게 되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이 같은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 항복하려나 보다 생각이 들죠.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핏 보면 바로 왕이 마침내 다 항복한 것만 같습니다. 다 허락한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 가서 예배 그렇게 원하느냐? 가서 예배 드려라. 하지만 이집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집트 땅을 떠날 수 없다. 여기 안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파리 때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걸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허락해 주는 것 보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묶어두는 거예요.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애굽의 번성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아주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노예로 부려가지고, 노예로 부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돈을 줄 필요가 있어요? 노동을 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강제하고 그냥 죽이지만 않는 그런 정도에서 사람들을 강제하고 부렸던 것이죠. 막대한 노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이집트가 부강한 밑바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죽음과 희생이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은 이 재앙을 피하고는 싶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자기들의 이런 자산과도 같은 이 노예를 왜 풀어준단 말입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기 위해서 여기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둔다는 것은 그들을 여전히 바로의 통치 아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 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모든 백성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에 모세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요, 소나 순양과 같은 짐승을 신성시했습니다. 신으로 여겼어요. 신의 상징으로 섬겼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동물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소나 양의 흠없는 것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번제로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이 소나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심성이 자극되어서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로 치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모세는 금방 그 내용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이런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바로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온 백성이 이 애굽 땅, 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28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다시 한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너희를 광야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 잡아두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아주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허용했지만 이건 너와 나의 언약의 징표다.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과일을 왜 못 먹게 한 줄 아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교묘한 유혹이었죠. 여러분, 이 유혹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교묘한 사실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날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탄이 오늘날 야,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방식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라, 믿어. 교회 가라. 주일날도 교회 가고 예수 믿어라. 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예수 믿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필요하면서 따라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네 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직장도 바쁜데 무엇하러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헌신하지 마라. 적당히 살아라.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멀리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언제든지 다시 노예로 부릴 수 있으니까요. 멀리 가면 못하거든요. 잡아두어야 바로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적당히 해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자기도 안 하니까 이제 남이 열심히 하는 것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변화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앙이 계속되지만 바로 왕의 완악함은 더욱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리 때의 재앙을 거두어 주셨지만 바로 왕은 금방 약속을 어겨버리고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내리죠. 가축의 돌림병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들판에 있는 수많은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떼와 양떼들에게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가축들이 퍽퍽 쓰러져 갑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그 가축들은 그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이 황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고요. 또 암소는 하토르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토르는 다산과 기쁨을 상징하는 신이었고, 황소는 이 힘과 생명력, 번성함, 왕권의 나타냄을 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축과 말은 이집트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든든하게 믿는 그 구석을 그냥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9장 6절에 하나님은 이 역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와 삶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9장 7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멀쩡한가 살펴보고 오게 합니다. 이 네 번째 재앙도, 바리떼 재앙도 아무 일이 없는 걸 발견하고서 야,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서 좀 보고 와라 시킨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무슨 기적을 본다고 해서 또 내게 큰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는 이 바로 왕 때문에 여섯 번째 재앙이 또 내리게 됩니다. 악성 종기가 발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화덕에 이 재를 2옴금 가져와라. 화덕에 잿가루를 가져오라고, 그 화덕에 붙어있는 그 그름을 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그것을 공중에 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잿가루를 날리게 되자 그 잿가루가 온 애굽 땅에 날아가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정말 흉악한 악성 종기가 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악성 종기가 뭔가 히브리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온 몸에 이렇게 자결감을 일으키고 막 가려운 거죠. 온 몸에 궤양이 일어나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물집과 고름이 차고 썩어가는 아주 무서운 피부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뭐 가벼운 그런 피부병이 아니에요. 당시에 약도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날렸던 이 잿가루는 어디서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까? 화덕에서 가져와라 그랬죠. 이 화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를 위해 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벽돌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벽돌을 구웠던 가마, 그 가마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마터에 있는 그런 끓음, 그리고 그 잿가루를 가져와라. 그 잿가루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앞의 재앙들은 환경이나 가축을 치는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직접적으로 치면서 고통하는 그런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9장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제는 악성 종기가 발해서 모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쓰러져 가지고 이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이 애굽의 능력자들이 이렇게 쓰러져 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이러한 죄악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그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온 세상이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무너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 바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주일에 예배는 드리되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라. 뭘 그렇게 헌신하려고 애를 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의 이 타협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더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사랑의 은총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고센 땅과 같이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요즘에는 전쟁과 환난과 재앙이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적당히 믿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사탄의 유혹이 바로 왕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로 왕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향한 헌신과 순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십자가에 담긴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로 깨닫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위하여 더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권력자들의 탐욕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겪는 온 세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전쟁의 소식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며 11조와 감사와 또 주정음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에는 정기당회가 있고요. 성교회 이여전도회 모임도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후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간은 우리 교사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우리 교사 교육을 마치게 되었는데 교사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세례와 또한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관련된 준비 모임이 있고요.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이 있다 생각하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에 2부 찬양대, 베델 찬양대 반주자이신 황금실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교회 앞에 돌아왔고요. 또한 오늘 점심 식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위에서 위로의 기도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면에 이제 다음 한 주간 더 뒤에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2026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 12월부터 올해 2026년 3월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마친 분들의 수료식입니다. 수료하시는 분은 총 8분이시고요. 8분 모두 참석하셨는데 한 분은 좀 사정이 있어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분 우리 수료증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명 김운향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22일 대화교회 위임 목사 박동혁 대독.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행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최귀순.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김미찬. 예,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박아름. 예,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정연재.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윤진희. 예, 수료증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수료하신 분들은 뒤를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새가족 식구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준비된 꽃다발이 있으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계속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잘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시고 신앙생활이 아름다우실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어요. 네, 잠깐 서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던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함께 보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구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바로 왕의 유혹 적당히 믿고 세상을 의지하라는 그 유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가정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